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 말씀이 800년 정도 지난 이후 오순절날 예언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믿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둘째, 오순절 곧 7.7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탄생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셋째, 장막절입니다.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들이실 마지막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유월절의 구원이며 과정은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은 장막절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살펴볼 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50번째 되는 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50일째 되던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여기고 아주 거룩한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이 주어졌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양선의 의미입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본문의 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굿니스, 선함,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선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가장 크게 열린 열매가 바로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양선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열매가 가능한 것일까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알게 되면 선을 떠나게 되고 악에 이끌려가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서로 정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선행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은 전혀 다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동도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양선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경적 양선의 대표적인 인물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용서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환경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행동을 선행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은 나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에, 이 모든 악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 나오는 잉거리드 버그만, 그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아주 명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헐리우드여, 은빛 스크린이여, 왜 이렇게 허무한가? 인기 절정에 있을 때에 그가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는 이루었지만은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목표, 성공하고 출세하는 목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목표를 이룰 때에 그 사람 성공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방향은 있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허무가 그 가슴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겐 목표는 물론이고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둘째,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모이는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만은 같은 불들이 모이면은, 불길이 함께 모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지요. 불길이 커지면 태풍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불길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귀환한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과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붙잡히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했고 사랑을 배우며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며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정죄하던 사람이 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는 양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님의 담비가 임하고 굳어진 마음마다 새 영의 은혜가 부어져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럼 양선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혀가 능력 있는 혀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앞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무수한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굳어져 있는 혀는 아니십니까? 기도에 침묵하고 전도에는 벙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당시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통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을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남부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우리 안에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는 저렇게 이해를 한다. 또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참 답답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믿음의 선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품고 이끌고 또 용납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내부반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신병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던지 그 내부반에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지독한 예수쟁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 신병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그런 꿇어 앉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보초 근무를 마치고 지치고 짜증스러운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 신병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진흙 묻은 그 군화로 그 신병의 머리를 걷어차고는 꼴보기 싫어, 그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고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한밤중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는데 신병이 자지 않고 저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군화에 붙어있던 그 지저분하게 붙어있던 진흙을 닦아내고 약으로 광을 내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그 뒤로부터 그 신병을 따라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의 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의 재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2163 구절이나 됩니다. 물론 재림이라고도 되어 있지만은,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재림에 관계된 그런 구절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거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연법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 고향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정 목사는 할머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고 어질게 사시더니 그 복을 지금 받는다. 그런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참 선한 분이셨습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참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 성품을 제 아버지가 이어받았습니다. 밭에 농약을 치러 가시면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 밭에 농약을 같이 쳐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약이 부족하여 정작 우리 밭 모퉁이는 치지 못했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 언제나 계산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저 돈 우리에게 용돈이나 주시지.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냥 계산만 하시는 거예요. 늘 손을 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경주 남부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선의 열매를, 양선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평소 눈앞에 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큰 것을 얻는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유튜브에서 이런 짧은 쇼츠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딱 저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된 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몽골의 황제였던 오고타이 칸이 속아주는 거예요.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건 내가 희생하고 결국은 실크로드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 장신대학교에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왔습니다. 학생들이요, 식당에 가면서 야, 오늘 특식 먹는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며 춤추며 가더라는 거예요. 이석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날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총장님, 원래 이 식당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식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 않다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나눔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선한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을 더해 주십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경주에 가면 경주 남부교회 나가라 그렇게 소개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여러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 속에서 양선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의 열매 양선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셔서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양선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